안녕하세요. 내아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명 송유진님의 전생체험인데요. 엄마와 아들의 모자지간의 전생체험을 켈틱 크로스의 구조로서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났다면 내담자 스스로가 이 10장의 카드를 뽑으면 되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부득이 만나야 돼서 영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사전에 두 사람의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을 알았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동양에서는 생일을 이용해서 사주를 보잖아요. 타로도 역시 타로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서양 사주의 개념으로서 기본 생년월일을 이용하면 22가지 기본 개인의 성격, 성향, 기질이 22가지 중에 한 가지로 특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내담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지금 생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본 이후에 그리고 전생 체험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에너지를 모아서 나머지 10장의 카드들을 쭉 뽑아서 배열한 거예요. 즉 오프에서 만났다면 내담자가 열심히 10장을 다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일 경우라면 저희 제자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타로 사주를 통해서 그분의 영적 교류를 성향, 기질 분석으로 먼저 다가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1번과 2번을 제가 연달아 뽑게 되었는데 그 두 카드가 전부 무슨 카드였습니까? 그렇죠. 기사 카드였어요. 하나는 완즈 기사, 열망의 의지에 그리고 뭔가 실천력이 있고 지도력 있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진취적인 기상의 기사였고요. 하나도 컵의 기사였는데 그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 둘은 그래서 기사였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서 카드들을 차례를 뽑으면서 시대적 병행이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직감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3번 카드부터 시작합니다. 3번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쵸? 3번 카드는 이 두 사람이 첫 만남에 어떠한 형국으로 만났는지 첫 만남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3번 카드죠. 네. 이 두 사람은 전생에 어떻게 만났냐면 사실은 별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야. 이 지방, 저 지방 이렇게 여러 고을에서 기사들이 착출되어서 8명의 기사단이 꾸려졌거든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급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갑자기 결성된 뭔가 비밀스러운 기사단인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헤이그 특사처럼 정치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체 모임이 아니었고요. 바로 이 카드로 봤을 때 교황이 명령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8명의 기사가 모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가 여자 교황 카드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어떤 성스러운 종교적 임무를 띤 성서의 두루마리를 둘둘둘 감고 있죠. 이런 비밀스러운 어떤 인물을 수여받은 기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카드의 해석, 어떤 해석이었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라는 주변의 시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나면 쟤들은 종교적인 어떤 인물을 더군다나 약간 비밀스러운 인물을 띤 기사단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장미 십자군처럼 혹은 템플 기사단처럼 비밀스럽게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는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그 8명 중에 2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둘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임무였을까요? 이미 나와요. 요 카드에서 임무가 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임무가 아니고 종교적인 임무일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 배경을 딱 봤을 때 바로 종교전쟁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생의 이 두 분은 유럽 어느 지점에 기사로 자기를 막 받은 소위 초년 기사단인 거예요. 어린 기사단인 거죠. 이제 막 자기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기사단으로 착출이 되면 대부분 전쟁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기사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라면 아마도 종교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한참 발발했던
12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1200년쯤에 이제 종교 정쟁이 마무리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의 기사단이 착출되면 전쟁터로 파견되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성스러운 어떤 임무를 바꿔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그래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뭉치게 되는 비밀 기사단입니다. 임무는 뭐였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뭔가 성스러운 상징 체계가 필요했다고 교황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받아두었던 여기 항아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처럼 혹은 툼 레이더처럼 성스러운 비밀의 무언가를 찾는 모험을 떠난 거예요. 반지 원정대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는 이미 절대 반지가 있었어요. 그 보물을 파괴하러 가는 여정을 그린 게 그 영화인데 이건 반대로죠. 그 성스러운 물건, 마리아의 눈물이 담겨 있었던 그 항아리를 찾으러 간 거야. 왜? 네. 이미 성모 마리아의 눈물은 말라 없어졌겠지만 그 항아리를 찾아서 샘물을 받고 그리고 성스러운 종교 의식을 진행한다면 그 물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라푼첼의 눈물로 이루어진 만병통치약, 그리고 절대 늙지 않는 명약, 묘약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 치유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에서 이 치유의 성스러운 물건을 얻는다는 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심력, 이걸 만들어내는 일이거든. 그래서 교황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걸 찾아와라 이렇게. 그래서 그 성스러운 마리아의 눈물이 담겨졌었던 그 항아리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결성된 기사단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 기사단이 떠났어요. 그 기사단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명은 정말 소대장급의 지도력을 가진 진취적인 기사였어요. 이랴 타고 교황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벼서라도 이 명령을 꼭 수행하겠다란 결연한 의지까지 보이는 그런 기사의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은 전혀 반대였어요. 소위 말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기사지.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라면 같이 무술 연습을 하더라도 혹시 이제 나비가 귀엽게 이렇게 나풀나풀 되면 갑자기 그 나비의 감성에 쫓아서 나비 찾아 들로 산으로 숲으로 가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 같이 훈련하는 훈련병들은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굉장히 감성적이야. 직감적이야. 육감적인 걸 원해. 그래서 촉도 있고 본능에 뭔가 하는 친구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다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더라도 선술집에서 뭔가 시비가 붙었다면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자기의 본능을 제어 못하고 그걸 확 분출하는. 그래서 한 사람은 말에 올라타야지 출발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은 그 말에서 자꾸 내려와서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단의 일원이었던 거죠. 소위 말하면 막내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내니까 조금 이해는 할지언정 어떤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자꾸 불현듯 어떤 문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모범적인 정방향의 기사였을까요? 네. 그리고 누가 뒤집어진 본능대로 일단 주먹부터 감정부터 먼저 앞서는 그런 기사였을까요? 네. 바로 이 카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뭐죠? 내담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무의식의 자아가 어떤 흐름으로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카드인데 일단 질문을 하셨던 내담자는 엄마였거든요. 엄마의 가장 기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은 카드예요. 목적성을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카드인 거야. 그걸로 봤을 때
엄마는 바로 불쑥불쑥 감정대로 휙휙 휘두르는 이 역방향의 기사였어요. 거꾸로 아들은 정방향의 소대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기사였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전생체험을 의뢰했을 때는 아들이 너무 좀 말썽이 많아서 저랑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전생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전생에 있어서는 반대였구나. 즉 한 명은 말썽을 부리고 한 명은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형국, 뒤처리를 하는 형국일 텐데 그게 지금은 반대로 된 거예요. 아이가 말썽 부리는 건 전생에 본인이 그렇게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못 참겠다. 내가 말썽 부리는 걸 네가 한번 잡아봐 라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생의 성향하고 이생의 성향이 완전히 뒤바뀐 채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내담자 본인은 이렇게 길을 잃은, 그래서 자기의 목적성을 잃어버려서 불쑥불쑥 팔랑귀가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형국으로 본인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방향의 기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카드가 뭡니까? 정방향이었다면 이들은 목적성을 위해서 무언가 분명한 계획, 책임감, 그리고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을 테니까. 그런데 뒤집어진 역방향입니다. 얘네들의 사고에 금이 가기 심각하고 뭔가 논리적인 계산이나 분석력으로 있어 일을 완수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의 주범은 누굴까요? 그렇죠. 전생의 엄마였던, 길을 잃었던 그 사람, 불쑥불쑥 손부터 먼저 나가고 감정이 먼저 앞섰던 엄마가 그랬어요. 막내 기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명의 무리에서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수소문을 해서 얻었던 항아리의 진원지, 근원지가 어딘지 소문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정보를 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쪽 길이 맞습니다 하고도 정보를 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야. 방향이 완전히 남과 북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방향성을 할지 의논을 해서 교황의 명령대로 완전히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너희들의 행로를 정해라라는 교황의 명령이 있었거든. 근데 만장일치가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류하고 오늘 밤 여기서 휴식을 취하자라고 하는 중에 다수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튀쳐 나오죠. 아니야, 내 육감이 맞아. 내가 모은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옳아. 나는 남쪽으로 가서 나 혼자라도 가서, 왜냐하면 북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혼자 스스로만 남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었던 거거든.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자신의 육감대로 불쑥 먼저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길을 잃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막내 녀석이 없어진 거야. 막내 기사가 쪽지 하나만 남기고 저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기사들은 북쪽으로 가세요. 어디서 합류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맨 우두머리 대장격이 두 무리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혼자는 역부족일 거다. 지금 십자군 전쟁 통해서 어디를 가든 이교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너희들이 따라가라 해서 3명이 붙어서 4명과 4명의 무리로 나눠서, 그래서 교황의 명령을 좀 어긴 개념이죠. 그래서 둘이 파트가 갈라지게 돼요. 반지의 제왕도 중간에 반지 원정대가 두 무리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는 프로도와 함께 반지를 없애러 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또 한 무리들은 아라곤과 합세해서 전쟁을 하는 어떤 두 무리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뭐가 보이는 거죠? 그쵸? 깨어짐, 파괴됨,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상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네 명이서 뭉쳐서 갔던 거에 사건이 발생하죠. 거기에 갔더니 더 지독한 전쟁들이 치러지고 있는 중이고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본인, 지금 엄마죠. 불쑥불쑥 튀쳐나가는 그 막내 기사를 살리고자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걔를 살리려다가 대신 화살에 맞는 식으로. 그리고 본인도 부상을 당해서 발을 쩔뚝쩔뚝 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카드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자,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8명에서 7명으로 변해요. 한 명은 사망했으니까. 이 7명이 정말 전생의 기억 중에 뭐가 가장 뛰어나게 기억이 남아? 그러면 아마 이 7명이 다른 이교도 하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죽기 살기로 싸웠던 전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카드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자기와는 다른 이교도 집단들이 몇 명이 덤겨. 그렇죠. 6명이 때로 넘기고 본인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수적인 열세 속에서 아주 목숨을 다 바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격렬하게 모험을 하고 격렬하게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자세들을 취하면서 기사단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엔 드디어 교황이 말했던 그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 성스러운 물병 항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방향이었으면 끝났어. 찾고 교황한테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역방향입니다. 뭔가 하나의 경계선이 하나 있는 거야. 뛰어넘지 못할 무언가가 탁 하나가 가로막히고 있어요. 분명히 찾긴 찾았는데 왜 장벽 하나가 탁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의 사람들이 이걸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요 사건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원래 켈틱 크로스는 10장의 카드를 뽑는 게 원칙인데 중간중간 타로 마스터가 임의로 궁금하다면 여러 개를 보조 카드로 덧붙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성스러운 물건은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